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는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돼버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많은 사람이 빨리 치유받고 더 이상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2주차 이제 또 파일이 3개 올라가는데요. 신약신학 4, 5, 6 요게 2주차입니다. 1, 2, 3교시 2주차.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캐리그마 혹은 캐리그마들 해서 다양한 캐리그마를 봤고요. 바울의 캐리그마까지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요한의 캐리그마입니다. 여러분 책 54페이지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6. 요한의 캐리그마. 요한복음에 대한 복음서 기자 자신의 간결한 요약이 있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기조연설입니다. 네. 요한복음의 기조연설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타나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 그러면서도 요한복음의 기조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대통령이든 어떤 회사의 회장이든 누가 그 자리에 취임할 때 기조연설을 하죠. 그 기조연설에는 뭐가 담기냐면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이 나라를 또는 이 회사를,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겠다. 그러한 자신의 어떤 경영 철학, 정치 철학, 그것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전이 담겨져 있고 그러죠. 그 기조연설에는. 그래서 기조연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임할 때 그 기조연설에 촉각을 기울이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요. 누가복음의 기조연설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누가복음의 저작 목적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누가가 속한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일에 힘쓴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힘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조연설이 나타나 있고요. 바로 그 기조연설에 캐리그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요한의 캐리그마가 바로 그 기조연설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네, 왜 좀 이제 한꺼번에 다는데요. 네. 요한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요한의 캐리그마의 특징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본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핵심 캐리그마이면서도 요한의 핵심 캐리그마이고, 그러나 이제 조금은 다른 것이 바울은 이제 특별히 부활과 승천도 강조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특별히 육체로 우리 앞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다른 복음서와 바울과의 그 캐리그마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또 영원한 생명도 요한의 특이한 신학적인 용어다. 참, 그래서 영생은
옛날 고대 독재하던 유명한 왕들도 이 영생을 바랬죠. 왕의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영원히 살면서 그 왕의 자리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도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몇 사람한테 시켰죠. 못 찾아오면 죽는 겁니다. 네. 자기 목숨을 걸고 찾지만 뭐 불로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수은을 약간 이 피부에 바르고 그러면 아주 일시적으로 이 피부가 좋아지고 뭐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또 수은을 조금 먹으면은 굉장히 그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뭐 진시황이 막 이 피부가 괴사되고 그다음에 정신병에 걸리고 뭐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영원한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요한은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제 요한 그 캐리그마의 특징이고요. 믿는다는 말과 안다는 말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요한 문서,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 1, 2, 3서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그리고 상호 거주하는 그것도 요한 캐리그마의 핵심입니다. 기독론에 관한 요한과 다른 성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공간복음서는 지상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의해 형성되는 영광의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제 영광의 주로 이걸 이제 고향되었다. 우리 책에서는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에 요한의 해석이 더 많이 첨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요한 캐리그마의 핵심이죠. 네, 요한은 예수가 육체가 아닌 영으로 나타났다라는 가현설을 부정합니다. 도케티즘이라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이제 왜냐 육이라는 것이 좀 세속적이고 차원이 낮고 부정결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거룩한 신적인 존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가연설을 단호히 요한은 이러한 가연설을 단호히 부정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5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좀 밑에 부분 한번 보시면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가현설은 요한의 당대에 유행하던 독특한 양식이었다. 영지적 이원론이 물체, 육체, 물질적인 것을 악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가연설은 신적인 구속자가 완전히 물질적인 것을 수락할 수 있다거나 화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부했다. 예수의 인간성은 틀림없이 헛개비이거나 외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저작물들은 예수의 인간됨의 그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런 거죠.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요한문서에는요, 산다, 그 다음에 생명, 어디 어디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을 사용해서 생명의 약속과 성령을 밀접하게 관련시킵니다. 여러분 책 57페이지 6-3 한번 볼까요? 네. 예, 거기서 제가 설명한 게 그 6-3 세 번째, 네 번째 줄까지 나오고요. 여섯 번째 줄부터 한번 보시면 요한은 거의 용서나 의인이나 구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생명의 약속과 성령을 밀접하게 관련시킨다. 그리고 상호 거주에 대한 그의 언급은 뭐 예를 들면 거기 쭉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그러한 상호 거주에 대한 언급은 비록 요한의 개념이 보다 개인주의적이긴 하지만 바울의 그리스도와 하빌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니까 바울도 엔 크리스토 해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대표적인 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렇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런 용어, 그런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요한과 바울이 유사하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렇다면 계속 읽어볼게요. 아마도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캐리그마적 약속에 대한 광범위한 유사 표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사도행전 바울과 요한 사이에 나타난 캐리그마의 다양성은 추측컨대 약속 그 자체의 본질과 내용의 차이들에 의해서보다는 선포자에 대한 개인적인 선포 및 상황에 따라 진술된 용어의 적합성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누가는 누가의 그 선교 상황, 또 누가가 속한 교회와 그 주변의 문화적인 상황에 맞게, 또 바울은 또 자신의 그 선교 상황과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에 맞게, 요한은 또 요한 나름대로의 그 역할에 맞게 그러한 캐리그마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의 어떤 언어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완전히 틀려서 뭐 누구 건 틀렸다 맞다 그게 아니라요.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캐리그마의 차이점이 생긴 이유, 여러분 책 57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그렇죠? 예, 우리가 읽은 거, 그겁니다. 선포 및 상황에 따라 진술된 용어의 적합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눈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은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신앙의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빛과 어두움, 여러분 책에는 58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빛과 어두움, 본다는 것과 보지 못함, 진리와 거짓, 성령과 육체, 뭐 이러한 이원론이 나오는데요. 이런 건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바로 그럼 읽는 독자들에게 너가 하나님과 사탄 둘 중에 어느 걸 택할 것이냐, 빛과 어두움 둘 중에 어느 걸 택할 것이냐, 진리와 거짓 어떤 걸 택할 것이냐 이렇게 그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책
58페이지에 둘, 넷, 여섯 번째 줄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요한 종파 안에서는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구별이 선명하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 이원론이며 결단의 대조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문서 저자들은 복음의 도전을 가능한 한 날카롭고 명확하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그 복음을 선포하고 결단을 요청하는 거죠. 아주 날카롭게. 이 복음을 읽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 말은 뭐냐? 복음이 요청하는 그 요구, 결단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쭉 봐왔던 여러 다양한 캐리그마들의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5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잠시만요. 예수님의 캐리그마, 사도행전의 캐리그마, 바울의 캐리그마, 요한의 캐리그마,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개의 캐리그마를 봤고요. 그래서 캐리그마냐, 한 개의 캐리그마냐, 혹은 캐리그마들이냐, 제목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캐리그마들, 복수의 캐리그마지만 그 안에 통일성이 있다. 뭐 그런 것은 나중에 가서 좀 보도록 하고요.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도 좀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 첫 번째는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다라는 겁니다. 공통점 두 번째는 뭐냐? 믿음, 복음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또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것이 가장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는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또 아니면 마태, 마가, 바울, 요한 조금씩 이렇게 강조점이 다를 수 있어요. 할애하는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를 결단할 거냐, 거기에 대한 요청. 그렇게 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게 가장 공통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공통점 세 번째는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 그게 뭐냐? 성령. 특별히 이제 누가인전에서 그게 강조되죠. 성령. 그 다음에 이제 용서라는 것. 그 다음에 구원, 생명. 구원 같은 경우 이제 바울 캐리그마에서 좀 강조되고요. 생명은 요한 캐리그마에서, 요한문서에서 강조되죠. 영생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약속이다, 선물이다. 네. 그런 거죠. 이제 여러 캐리그마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이런 다양성은 뭐냐? 신약성서 각 저자가 처한 지역적,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하나의 캐리그마가 아니라 캐리그마들, 복수의 캐리그마인데, 그러한 캐리그마들, 복수의 캐리그마가 된 원인은 바로 이런 것이고, 각 저자가 속한 교회의 지역적,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통점들도 있는데 아까 봤던 그런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캐리그마의 통일성을 주장하려 한다면 반드시 다양성도 함께 주장해야 된다. 그게 61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61페이지. 달리 표현한다면 찾으셨죠? 만약에 우리가 신약의 캐리그마의 통일성을 주장하려 한다면
반드시 신약의 캐리그마들의 다양성도 주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수한 도전에 대응하여 이것은 복음이고 그에 다른 것은 없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특수한 상황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치려는 그러한 사람들. 이건 다양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여러 교단이 있다 그랬죠. 장로교, 감리교, 그리스도교회, 침례교. 각각 저마다 좀 주장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좀 다르지만 우리가 그거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으로 우리가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고, 너 말도 일리가 있다. 너한테도 참 배울 게 있구나. 이렇게 다양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신천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통일교 인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배격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은 거짓 복음이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배격한 것처럼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약에 신약 성서가 어떤 지침서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다. 즉 이런 특수한 양식은 모든 시대에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어떤 메시지가 메시지였다.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서 다만 그 핵심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겁니다. 케리그마의 기독론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회개와 믿음을 요청했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 그 선포했던 캐리그마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기독론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죠. 즉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게 된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선포하는 자가 이제 선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던 자가 선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용서와 승인을 제안했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통해 중재된 하나님의 용서와 승인을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게 여러 다양한 캐리그마의 통일성의 핵심이죠. 캐리그마의 기독론이고 또 다양한 캐리그마의 통일성의 핵심은 부활한 예수가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 62페이지 중간 정도 한번 보시면요. 거기 한 중간 정도 보시면 원시 교회들의 시야에 하나의 결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찾으셨죠? 그 자체가 탁월하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고 하늘로 고향 승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이 부활절 이후에 선포의 특질을 형성한 것이며 거기에다 독특하게 기독교적인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바울이 명시적으로 진술한 바와 같이 부활하고 승천한 고양된 예수에 대한 선포가 없는 캐리그마는 기독교적인 캐리그마가 되지 못하며 또한 복음으로서의 그 타당성을 상실하는 것이 되고 만다. 결국 기독교 교회는 역사적 예수의 교훈 위에가 아니라 부활절 이후에 캐리그마 위에 설립된 것이다. 네.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 역사적인 예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물론 그것이 이제 후대 교회의 성서 저자들이 부활절을 경험하고 그 부활절을 경험한 그 신앙의 빛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다시 해석하긴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하셨던 그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적 예수가 중요하고요. 반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반은 부활해서 승천한 예수님 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하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선포의 대상이 된 예수님도 중요하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 62페이지에서부터 63페이지 7.3 여기